시편 2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종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의 부르실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의 악인과 그의 행위가 악하도록 잡으시며 그의 손이 지은 대로 그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에게 갚으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오 그의 구원하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함께 읽읍시다. 제 백성을 구원하시며 제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바른 길들을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는 것 가운데 응답하시며 오늘도 또한 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인사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신뢰함.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신뢰하는 것은 맡겨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신뢰하는 만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죠. 농협이라 새마을금고에 맡기는 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제3금융권에 돈을 맡기는 것은 큰 걱정이나 큰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뢰가 갈 수 있는 보정되어진 공정되어진 것에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맡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큼 신뢰할 분이 있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신뢰할 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이 응답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서 잘못 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릴 게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물을 우리가 100원을 드리기 때문에 100원이 하나님께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표로 100원을 드리는 것이지, 얼마를 드리는 것이지, 그 얼마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거짓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남고 이 정도 내가 안 드리기는 그렇고 빈손으로 가긴 그렇고 내가 요거 정도 드려야지. 하나님 없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 모두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표현이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더더욱 하나님 뜻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 다 하나님 것이다. 그것의 표현이 예배고, 그러면 예물은 뭐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주셔서 내게 먹고 살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도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 세계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드리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연약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 것들을 연약하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표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신뢰가 부족해요.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드리고 나면 아이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거 드리고 나면 내가 쪼들리지 않겠냐? 내가 시간들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남들만큼 내가 열심히 못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늘 교회 가 있고 늘 주님 앞에 봉사하고 늘 주의 일들을 하니까 나중에 시험 못 쳤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제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때는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결국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혼인함난적이죠. 제가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적이 좀 괜찮았었는데, 교회 가서 너무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일을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날이 시험 치는 날인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일했어요. 시험 치러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펜 굴려가지고 나오는 숫자를 찍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교 꼴찌였어요. 전교 꼴찌. 전교 꼴찌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볼펜 굴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 시험 칠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미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전교 1등을 했어요. 웃기죠? 전교 꼴찌가 그 다음 시험에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래, 행사가 많고 일이 바쁘고 이렇게 하면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교 수석도 하고요, 전교 꼴찌도 하고요. 그래 나중에 졸업할 때 내가 성적을 딱 평균 딱 내니까 딱 반인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맡겨드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 착각이죠. 착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잘 안 돼도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했습니다. 자, 28편 1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요. 참 멋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심이 없으면, 나의 기도에 들으시는 것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28편 1절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무덤에 내려가는, 죽음에 이르는 이것과 같은 이 꼴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 줄 그거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한다든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아프고 죽은 것 같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응답이 있거나 말거나 말씀을 깨닫게 되거나 말거나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응답이 있고 없고와 사는 것과는 별개예요. 때로는 하나님 제 말씀, 내 삶에 좀 간섭 안 하시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은 앞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 내게 길을 막지 마옵소서,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들으심을 보는 것, 그것이 뭐다? 죽음보다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목숨보다 사모합시다.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회와 단절보다 훨씬 큰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이 스펙과 단절되어지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거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이 재물과 단절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하십니다. 4절에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그들에게 갚으소서 했습니다. 갚으소서 할 때, 원수와 악인에게 갚으소서 할 때 다윗이 갚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갚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갚는 것에, 원수 갚는 것, 악한 것을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맡겨야 할까요? 신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왜 맡겨야 할까요? 그 신뢰라는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맡겨야 할까요? 신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는 건 왜 신뢰합니까? 신뢰 조건. 그렇지. 어유 재원이 형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그럼 나는 뭐요? 나는 불안하고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원수 갚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나도 가서 칼로 쳐서 죽이든지 내가 욕을 하든지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갚음은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내가 원수 같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다 보면 나의 감정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뜻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당장 나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 뜻을 막던 자들이 하나님 치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맡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보이는 건 현실이고 느껴지는 건 당장 지금 내 앞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데 그 현실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은 자꾸 가는 것 같은데 뭘 필요하냐?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왜 신뢰하고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우리가 나와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오류가 없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반대로 하면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맡길 수 없느냐? 왜 겨자씨나만한 믿음이 없느냐?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나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맡길 수가 없는. 야,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경험해봤고 내가 겪어봤고 내가 좀 아는데 하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내 방법이 있는데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박창조라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형들이 많고 가스불이 위험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스불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6학년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계란을 아빠 계란 후라이를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어요? 한 번 해봐라. 머리 털라고 처음 계란 후라이를 한 거예요. 제가 옆방에 뭘 고친다고 잠깐 갔다 오니까 안개가 하얀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집안에 폈는 거예요. 여기가 대관령이가? 갑자기 웬 안개가 이렇게 하얗게 가보니까 계란을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위에는 아직 안 익었다고 근데 연기가 와 저한테 군밤 한 대 맞고 잘 봐라 밑에를 딱 뜨니까 밑에는 새까맣고 위에는 안 익고 기름칠을 해서 이게 구워가지고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 뒤집는 것도 모르고 처음 해보니까 기름칠도 안 하고 그냥 계란 올려서 구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죠. 물어보든지 엄마에게 맡기든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 하면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거는요, 이 아이가 왜 박창조가 심각하냐, 이 집안에 연기가 가득한 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봐라. 그때 눈이 동그랗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눈을 들어 볼 수 없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나는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도 다 경험해봤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28편 1절에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약간 미래형이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미래형인데 7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얻었도다 뭐요? 과거형. 이미 얻은 거죠. 얻은 거. 현재형이고 과거형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이미 이루신 역사가 있고 지금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며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보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답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합시다.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합시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다 어디 가는지 없고 1명은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거.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똑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역사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세포가 분열되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산소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고 있고, 자연 만물이 돌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는 흘러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 가운데, 똑같은 자연 가운데, 똑같은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만지고 있지만 뭘 하지 못하냐?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도다 하는 것은 실제적인 도움을 얻은 것도 표현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도움을 보는 눈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것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원수 또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 앞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겨드리고,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없음이 아니라 이 응답을 보지 못함으로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서 이제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도우심이 오늘 9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과 같이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이것을 맛보아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